오늘 저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잠시 보시면, 이 칼럼은 제가 2월 28일에 쓴 칼럼입니다. 2월 28일에 제가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여동생과 함께 모든 장례식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써본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 중의 꽃보다 더 고우신 어머님을 떠올리면 깊은 마음의 샘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납니다. 파도와도 같고 깊은 호수와 같은 사랑에 솟구치며 당신에 대한 회상이 눈물되어 흐릅니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에 그리움을 속으로 삭히시며 하늘만 바라보던 구도자로 늘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지켜보아 주시고 이해와 관용으로 바라보시던 사랑 앞에 울 자격도 없는 초라함이 제게 밀려옵니다. 항상 시리고 버거운 외로움의 시간을 주님 만나 행복으로 바꾸시고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들처럼 희망을 선물해 주신 내게는 신앙보다 같은 당신의 사랑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같고 불다가 형체 없이 사라지는 바람 같은 삶 속에서도 앞으로 가게 하는 동력을 주시고 먼저 길을 내신 큰 거인의 발자국인 당신, 그 뒤를 따라가며 이때는 이러셨구나 깨닫습니다. 오늘 또 제 마음의 샘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그리움이 피어나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여 한숨 두 숨을 쉴지라도 힘차게 맥박이 뛰고 곧 일어날 것 같은 당신, 당신님이 가슴 깊이 사랑을 쌓아놓고 살아오셨습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참 행복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언제나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그 뒤로 저희 어머님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밭에서 일을 하시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서 의식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와 우리의 가족들은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불효자식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더 주세요. 첫 번째 기도는 그런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뇌졸중인데 반신불수가 되어 살아나신다면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또 뇌졸중으로 고생하게 될 어머니, 94세의 어머니 스스로도 불행한 일이 오니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의 기도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어머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지금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많잖아요. 그 옥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극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소극적인 기도라면, 이 적극적인 기도는 뭘까?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 어머님의 경우에 기도가 적극적인 면에서 어땠을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다시 어머님의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게 되죠. 하늘의 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응답의 기적은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자, 야고보는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정이 같다 그 말은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출신이 영시원찮아요. 출신이. 엘리야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빗셉 사람, 후미진 곳, 이름도 없는 광야, 이방의 침략을 자주 받던 그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됐죠. 자,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와 바알과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어두움의 그 땅. 근데 이 어두움의 땅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빗셉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역사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후미진 곳이에요. 이름도 없는 곳입니다.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암울합니다. 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근심, 걱정, 절망과 암울한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아합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아합 시대.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는 영적 감각이 죽은 시대입니다. 영적 감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신앙 양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과 아집과 고집이 바로 어두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대였을까? 죽음의 시대죠. 동물이 죽고 나무들이 다 타서 죽고 사람들이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이런 절망의 시대죠. 이 절망의 시대,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당에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떤 기도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엘리야는 지금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따라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 기도의 깊이는 곧 말씀의 깊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저의 아들이 지금 37살이지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해야지. 자전거 사주세요. 기도해봐. 또 더 꼬맣을 때 판 같은 게 네고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맞히는 네고. 아빠, 네고 사주세요. 기도해야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아빠 저 태권도 하고 싶어요. 태권도. 기도해야지. 저는 늘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다면 기도해야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돈 줘서 엄마가 이제 사줄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잊어먹는 거죠. 그 약속한 걸 잊어먹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럼 제가 꼼짝 못합니다. 사줘야지.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흩어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기도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 기도의 깊이는 곧 말씀의 깊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성도의 가정에 딱 들어섰는데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도 아주 미안하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도 앵무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정의 앵무새는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앵무새를 좀 목사님 집에 가지고 가서
한 달만 좀 훈련시켜가지고 좀 이제 갖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앵무새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한 달간 훈련을 시켰어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앵무새하고 키스해 주세요 앵무새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이 앵무새를 성도의 집으로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자, 성도의 가정으로 돌아간 앵무새는 어떻게 주인 앞에서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스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거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삶,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 자,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나?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나?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겸손의 태도로 기도하라. 자, 겸손의 태도입니다. 겸손의 태도. 겸손은 기도자의 필수 조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한 구약의 신학자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피조물성의 고백이다. 또 죄인됨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건 뭘까? 연약한 피조물.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한 종입니다. 또 하나,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표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힘써서 내가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아직도 암도 안 걸리고 아직도 사고도 안 나고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꿇어 엎드리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배경이 좋은 사람, 힘과 능력 있는 사람, 학력과 지력과 체력 좋고 모든 것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 죄인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따라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은 기도자의 필수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또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태도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의 모습.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태도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꼬박꼬박 졸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계속 졸 겁니다. 네. 틀림없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밝은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지 꿈꾸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는 환하게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큰 비가 오기 전에. 오늘 성경은 그래요. 큰 비의 소리를 기도하면서 먼저 듣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날에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따라하세요. 기대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빨리 지중해 있는 쪽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봐. 바다 건너편을 한번 바라봐. 사환이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 6번 가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7번 갔어요. 7번. 자, 7번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를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신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신뢰, 포기할 수 없는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왜 그랬느냐?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기대가 없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대가 없는 곳에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주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좋은 것 있잖아요. 좋은 것이 계속되면 기대감이 떨어져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 자,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 완전히 변하는 시기를 갖다 티핑 포인트다 그럽니다. 티핑 포인트. 예를 들어서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을 하죠.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7번 기도합니다. 자,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한테 가봐. 계속 가봐. 7번 하죠. 근데 6번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최초로 정복한 여리고성 6번 돌 때까지는 전혀 성이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 돌면 무너지는 거죠.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6번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도 문둥병이 낫질 않았어요. 7번째, 자, 몸을 담그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왔어요. 다. 팔부능선까지 다 왔어요. 조금 있으면 정복이에요. 그런데 포기해버려요. 포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23년 동안 계속 특별 새벽 부흥회 1000시간 기도 다 참여하고 했어요. 좀 끝까지 참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티핑 포인트가 되면서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는다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자, 믿음과 인내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인내와 비례하는, 인내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연단이 응답의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의 사환이 7번째 바다를 가서 살핀 후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소서. 비 한 방울도 안 나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 타고 가세요. 비 내립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아주 상투적인 그런 언어가 된 성경 구절이죠.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한 거 그냥 믿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의 증거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아무것도 없다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언제나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그 보너스가 뭘까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응답의 역사입니다. 근데 응답의 역사인데 큰 응답의 역사입니다. 자,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45절 보니까 큰 비를 주셨습니다. 큰 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부귀영화를 덤으로 줘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받쳐줄 수 있는 주변의 것들도 함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비가 외적인 기적입니다. 외적인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너스가 더 많아요. 보너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그랬어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한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기도가 꼭 입술로만의 기도는 아니다. 생각도 기도의 차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더 큰 비를 주셨다. 외적인 응답, 눈으로 보이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기도하는 제목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46절에 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그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차 타고 달려가는 왕의 마차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외적인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변화의 기적.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가 금방 한 번 구할 때 응답되면 좋을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 되고 일곱 번째, 그것도 손바닥만한 거. 왜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적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와 함께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보너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들을 써내십시오.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다 기도 담당자들이 이곳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월요일 날 주사랑교회에서는 월요일 날 은혜의 군단, 전도하는 팀들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전도합니다.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수요일 날 수요예배 있죠. 목요일 날 또 전도훈련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뭐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금요일 날은 또 반찬 나누기 한 20가정 또 다 나누고 막 그럽니다.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저희 교회는 중국과 북한과 캄보디아, 이제 또 콜롬비아까지 그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 하늘과 그 땅을 연결하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